주님 안에서 모두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6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어찌하여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6장에 이제 내가 보리라 라고 말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모세가 40세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애굽 감독관을 이렇게 죽이고 모세가 배운 대로 애굽에서 배운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나 군사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봉기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려고 했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때마침 감독관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 생각에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옹유해서 이제 거사를 치룰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모세를 애굽 왕에게 이야기한 정황들을 모세가 파악하고 그 길로 광야로 이렇게 도망가게 됩니다. 모세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갖고 있는 지식, 모세의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40년 지나서 80세가 되어서 이제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힘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너는 바로에게 이야기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그렇게 해서 왔어요. 와서 바로에게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바로는 요거 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 너희들이 시간이 많구나. 그러면서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거예요. 더 많이 시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고통주는 바로와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당신이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우리 그냥 살았을 텐데 당신이 예배드리러 가자고 그래서 우리가 간다고 그랬다가 이게 뭡니까? 우리가 바로한테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되는 거죠. 80세가 되어서도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쫓아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학대를 당하게 하고 왜 우리가 원망을 듣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6장 1절에 하나님이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약속을 다시 주셔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한 다음에 첫 번째는 40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덤볐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넌 아직 아니야.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 광야 학교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깨달은 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생각을 깨닫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됐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가라 그랬더니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약속을 믿고 이제 갑니다. 갔는데 또 어떻게 해요? 바로한테 얘기하라고 그랬으니까 바로한테 얘기하면 바로 어떻게 될 줄 알았을까? 아이고 그래 잘했다. 그리고 가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바로가 어떻게 해? 요것 봐라. 그리고 수고와 노고를 더 많게 해서 너희 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게으르다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시점이 틀립니다. 목적은 같아요. 근데 모세가 생각한 방법은 뭐였을까요? 모세가 생각한 방법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연설 한번 하고 애국과 싸웁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 하고 같이 따라올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요? 그거는 모세 생각이었어. 그건 모세 생각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그리고 누구한테 일러버렸어요? 바로한테 일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생각하자마자 모세는 자기 목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했는데 누구 목숨도 못 구원하게 생겼어요? 자기 생명도 하나 못 지키게 생겼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돼서 다시 와서 이제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대로 하면 뭐예요? 만사형통. 그래서 바로한테 얘기하면 딱 바로가 하나님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줄 알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가 너 누구냐?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서 너희가 시간이 많구나. 그리고 오히려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우리 같이 좀 잘해봅시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와서 뭐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 바로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바로의 칼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요? 모세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모세가 40세는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으쌰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나한테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바로랑 싸울 때 하나님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으쌰하려고 했는데 으쌰하기도 전에 어떻게 해? 네가 뭔데? 그런 소리 듣고 코가 쏙 빠져갖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양 궁덩이나 보는 거지. 뭐 그러면서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이제는 누가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대요. 반드시 함께 하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감하게 바로에한테 가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바로 까이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망 듣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바로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모세가 생각한 대로 일이 전개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원망도 듣고 죽을 뻔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모든 게 다 잘 되나요? 우리가 이 길에 가다 보면 이렇게 편말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그분들이 외치는 기별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뭐예요? 문제가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믿으라.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뭐가 있어요? 과정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여러 감정의 기복도 경험하고 또 환난 고초를 당할 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이후부터 그 다음부터는 쭉 탄탄대로 넓은 대로로 가지 않고 어디를 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돼요. 좁은 길로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넓은 길로 가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자기의 잘못이나 또 자기의 문제 때문에도 그랬지만 욥 같은 경우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많은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 모세가 기도한 기도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생각한 방식으로 방법대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 여러분들도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방법은 내 생각과 같다 틀리다 다르다는 것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방식대로 기도를 응답 안 하실 때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베다니에 가면 그 나사로의 형제들, 남매들, 남매들이죠. 오빠와 여동생 둘, 그 집을 엄청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사시게 됐는데 베다니에 가게 되면 어디예요? 나사로의 집에 가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예수님의 친구의 집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나사로.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나사로도 예수님의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병들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병드나요? 네, 병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었고 아픈 사람을 다 고치셨기 때문에 마리아랑 마르다는 특별한 친구인 누구예요? 나사로가 아프다 보면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실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확실히 믿었죠. 그래서 얼른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가서 누구를 만나고 오라고 예수님에게 나사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사람이 나사로가 아픕니다. 아주 좀 심각해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근데 아직 아니야. 그리고 그냥 어떻게 있는데 조금 있다 예수님이 하룻밤 지나더니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자.
제자들이 아니 자는 사람 왜 깨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죽었다. 나사로가 이제 죽고 장례식을 하고 있는 사이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랑 마르다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예수님이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 겁니다. 분명히 고쳐주실 건데 예수님 괜히 자기 소식을 듣고도 뭐 응답도 없고 오지도 않으시고 병도 안 고쳐주셔서 누가 없어서 죽은 거야 나사로는?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왜 지금 왔냐 이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 돌을 굴리라고 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죽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나사로의 죽음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6월절이 오고 십자가가.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이 장면에서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거기서 말해요. 그리고 나사로가 그렇게 부활한 것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두고 볼 수 없다. 죽이기로 결심한 장면도 이 나사로의 부활의 그 일 이후에 일어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나사로가 아팠을 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시던지 아니면 나사로가 아프지도 않게 했던지 하는 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과 나사로와의 그 관계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나사로가 어떻게 됐었어야 돼요?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잠깐 잠드는 것, 죽는 것은 아무런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세상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와 기도의 방식대로 일이 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속상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는데 그 사명을 이루는데 모세는 시간적으로도 이제 80이 되어서 나는 이제 더 할 게 없다고 했을 때 모세를 쓰시게 됐어요. 그 기도도 그렇게 늦게 들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어요? 모세가 기도했던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내셨을까요? 여러 목적이 있었지만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가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들을 어디서 하기를 원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하게 부흥하는 것을
준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부응하는 모습을 보고 애굽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영향을 줬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줬을까요? 애굽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타락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잘못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희는 뭐예요? 노예요. 나는 너희를 감독하는 감독자. 분명히 애굽 사람 중에서도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많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여행을 따라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공의롭고 은혜롭고 애굽 신분보다 더 능력이 많다면 왜 너희를 노예로 만드셨느냐,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사실 그런가요? 예, 지금 형편은 그래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있는데 왜 가난합니까? 왜 하나님 있는데 당신 아픕니까? 왜 하나님 있는데 당신은 왜 그 모양입니까? 했을 때 우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뭐예요? 하늘 가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와의 그런 열 재앙과 여러 그 단계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이유는 뭘까요? 모세의 생각대로 하지 않은 것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이 필요했어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게 되면 다 어떻게 돼요? 체력이 안 되는 사람이 높은 히말라야 산에 가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근육도 키우고 힘도 키우고 이 고산증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잃고 나약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힘을 키울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힘이 약해진 이유가 뭘까요?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노예가 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에게서 떠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저들의 기질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노예가 된 이유는 뭐예요? 이방과 교류하면서 우상 숭배가 자들이 됐기 때문에 그 노예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해주고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것을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게 되면 누가 우리를 괴롭힐까요? 사단은 사단의 백성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냥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망해버리게 하지. 사단은 누구랑 싸우고 싶어 할까요? 우는 사자처럼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정글 속에서 울타리를 벗어서 나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맹수가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요. 결혼과 우상 숭배들로 이방과 막 짬뽕이 되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는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런 특별한 신앙이나 시련이나 실제적 고통과 어려움 없이 자유를 얻게 되기를 기대해 왔다. 우리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 믿으면 아무 고통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어떻게 해요? 뭐든지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받아서 감당하고 누릴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노예 근성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고 하나님에게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아직 해방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거의 없었으며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기에 적당하다고 보실 때까지 그들의 고통을 참을성 있게 견디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데 따르는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습관이 애굽 사람들의 습관과 매우 흡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 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바로 앞에서 나타나신 당신의 첫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지 않으셨다. 우리가 어디 있기 때문에? 애굽에 있기 때문에. 애굽의 습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에덴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에덴의 습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시킨 거예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딱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그릇은 깨져 있는데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릇 수선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뭐가 돼야 돼요? 준비돼야 돼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 기도가 그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까? 아멘. 그런데 모세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 것은 누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게 해야 됐어요. 선악간의 대쟁투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도 있지만 사단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 것을 우주 거민들한테 드러내는 게 필요했어요. 이 열제함을 통해서 바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든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 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것을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하는 기도의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방식대로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들으십니다. 분명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늘 가나안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어찌하여 라고 기도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그 너머에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지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마귀의 그 전략이 마귀의 그 본심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사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이 있다면 하나님 고쳐주시고 채워주셔서 우리를 능력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받은 인생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길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